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날, 주의 첫날, 주님의 첫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 또 예수님 영체가 되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했고 슬펐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의 첫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또 제자들이 감당했을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다 감당했어야 했을 텐데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의 첫날 잘 맞이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재충전해서 또 내일부터 생활 전선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아멘. 이제 스데반이 백성들을 향해서 직언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쫙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이런 직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 봤다 했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믿죠. 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하나님, 내 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숨지게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스토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스데반이 목격한 것, 스데반의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의 그 목격담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있는 곳인가? 하는 제목으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더 커지고 또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뭡니까? 원동력이 되는 그런 동기부여 받는 그런 시간, 하여튼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실제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간혹 어떤 크리스찬들 사이에 말을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인문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학문이죠. 인간의 그런 학문,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또 진화론의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걸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는 의견도 간혹 있어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우리 예수님 만나서 평가받아 보면 알겠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더 크게 부풀려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착시 현상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환상도 아니고 그냥 본 거예요. 스데반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스데반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올 때가 됐으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보여주신 거죠. 믿음으로 이 상황,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 생애 가장 큰 마지막 사건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고 난 다음에 증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내가 지금 봤다. 내가 지금 봤어.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셨다. 내가 지금 봤다. 정신 차려라. 백성들아,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편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늘에 간다.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들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건데 그때 보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 처소들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지금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은혜로 살리셨다. 살리셨다. 지금 우리가 영체로 바뀌진 않았지만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처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가 거할 처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땅속에 낙원으로 있었죠. 낙원이었죠. 낙원. 낙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도들 함께 데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속에는 없어요. 하늘에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한다. 지옥은요? 지옥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지옥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42절부터 50절 보면 반복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묘사하는데요. 이 부분을 구령상담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9장 42절부터 보면 좋은데요. 제가 빨리 일단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단순히 낙심하게 하면 뭐 실망시키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방해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면 그런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발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믿음을 뭐 배에 표현하자면 믿음의 배를 파선시키는 거예요. 파선. 그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하겠죠. 교회 안에는 왜 불신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도 믿어주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100% 확신합니까? 믿어주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어떻게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목사인 저는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고백은 했지만 그게 거짓 고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불신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너에게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 방해하는 것을 버려라 이 말이죠. 조금 부족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낫지 뭐 다 갖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냐?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에요. 지옥.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 우리는 보통 지옥, 불못, 불호수 뭐 이렇게 같이 통칭해서 표현하죠. 근데 이제 이따가 요한계시록 볼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거기서는 어떻냐? 44절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음도 없어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얘기죠. 지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는 팔을 잘라버리라 그러고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고 이번에는 발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이거 뭐 내 손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잘라버리자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누가 읽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게 곧이곧대로
손 찍어내버리고 발 찍어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맞죠? 예, 이런 거 갖고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단호히 버려야죠. 예, 버려야죠. 자, 여기서는 자, 아까 44절하고 43절에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예. 믿음을 갖고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라 이 말입니다. 46절에는 44절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에도 비슷하게 이제는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여기는 좀 간결하게 표현해 놨네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위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죠. 한 눈으로 외눈으로 한쪽 눈으로만 갖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 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버리고 구원받아라 제발. 그 말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48절에 똑같이 아까 44절, 46절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밑에 49절, 50절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 이 말이죠. 50절. 자, 빛과 소금 많이 들어보셨죠?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이제 50절에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이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화목해라. 죄스러운 모습, 모양들을 좀 버리고 여기서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소금을 간직하고 다니라 이 말입니까? salt, 짠 소금을 한 움큼씩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 누가 읽어도 다 아는 거죠. 희생물을 절이는 소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 화목하면서 싸우지 말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쭉 봤는데 지옥, 불에 대해서 표현해 놨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간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천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또 천국,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 이게 또 뭐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통칭해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자들이 아니니까요. 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죠. 예. 저도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자여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발휘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에 갈 자신이 생긴 거죠. 부디 이 소망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실제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냐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천년왕국 지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언급하기 전에 이제 나와요. 최종적으로 사탄과 또 마귀들과 거짓 대언자들과 또 누구죠? 적그리스도와 하여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존재들이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아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좋은데요. 우리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몸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책들은 그들의 행위들을 적어 놓은 책들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한 권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책들이 2권 이상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왜 죽은 자들이냐? 그냥 뭐 이렇게 병으로 죽어서 죽은 자들이냐, 교통사고로 죽은 자들이냐, 뭐 이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요.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줬다. 자, 그들이부터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도 다 심판받습니다.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 흰보자 심판에서는 심판 안 받지. 예. 어디서 받아요? 바로 휴거돼서 예수님 만났을 때 상급 심판할 때 그때 예수님께 다 짓고 한다 했습니다. 하고 우리 행위들을 다 짓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상을 주시고요. 상의 정도가 그 행위들에 따라서 상의 정도가 크거나 작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상급 심판할 때, 야, 너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엎드려 뻗쳐 이래가지고 매질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상을 많이 받거나 작게 받거나. 작게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끄럽겠죠.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연말 시상식 때 그 수상자들이 소감 말할 때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러겠죠. 상 작게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벌을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휴거됐을 때, 이 땅에 7년대 환란기 있을 때 하늘에서는 상급 심판, 혼인잔치 있다 했잖아요. 상급 심판 때 우리들의 행위들을 다 심판받고요. 그야말로 상주는 심판입니다.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흰보자 심판, 7년대 환란 그 위에 있을 때 하늘에서는 상급 심판, 혼인잔치 지나고 천년왕국 지나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 때 행위들에 따라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하고 불호수하고 구분해 두고 있죠. 이 땅에 있던 땅 중심부에 있던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영적인 사망, 최종적인 마무리예요. 최종적인 마무리. 죄로 죽어 있는 상태도 사망이긴 하지만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예요. 마무리는 불호수다.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에 은혜의 기간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이게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무한정 될지 언제까지일지 뭐 지금 끝날지 내일 끝날지 한 달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끝날지 몰라요. 모르는 이 은혜의 시대. 이스라엘의 69일에 지나고 한일에 남았는데 그 한일에 69일에와 한일에 사이에 그 교회 시대가 얼마나 오래 될지 몰라요.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기예요. 지금이 참으로 쉽게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이 찬스를 잡는 사람도 있고 안 잡는 사람도 있죠. 뭐 본인 선택이에요. 안 잡는 사람들이 최종 가는 최종 종착지가 불호수입니다. 그때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합해서 최종 결론을 맺는다면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입해서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죽으면 일단은 지옥에 간다. 땅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지나고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몸도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이제 둘째 사망 최종 종착지인 불호수로 가겠다라고 간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마가복음보다는 더 자세하죠. 그 뒤에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21장에도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예, 진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불호수에 나중에 부활체가 돼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죠. 제발 구원받으세요.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또 안 돼.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못 믿는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거죠. 자, 그 시도를 멈추면은 안 됩니다. 둘째 사망, 이 끔찍한 둘째 사망, 지옥에 갔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 고통스러운 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 결과, 그거는 꼭 막아야 되겠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주변 이웃들, 그죠? 그 지옥불에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에요. 지옥을 왜 만들었나? 이 불호수를 왜 만들었나? 하나님이 사람들 70억 인간들 한번 보자. 너희들 중에 안 믿어갖고 지옥 갈 사람도 있겠지 하고 불호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지 갈 길 갔잖아요. 그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불호수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려고 하니 답답하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사람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맞죠?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상황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겠어요? 우리가 갈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 계신 곳, 저 위에 하늘, 푸른 하늘, 흰 구름 떠 있는 하늘, 아름다운 하늘, 너머의 우주, 그 너머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 곳, 천국,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긴축 재정하면서 조금 몸도 좀 사리고 지혜롭게 이 위기 상황일 때 도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는 하던 사업도 축소해야 될 판이에요. 그죠? 더 늘리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 위기 관리 능력도 능력입니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기 상황일 때 긴축 재정하고 사업도 축소하고 이렇게 위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때 또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니까, 활동을 축소하니까 시간이 또 남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도 또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고 가고, 그리고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갈 그곳,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